한 달 동안 계속되는 하암살림법회가 오늘 28의 날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력이, 양력이 이제 같이 가는 달이 되어 있죠. 오늘이 28일이니까 법회 시작한 지도 28일이 되었고, 내일 모레면은 해양을 하게 됩니다. 이 송도사 하암살림 법회는 그야말로 대법회지요. 우리 불교계 또는 종단 내에서 가장 큰 법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암경 법문을 들으면서 한 달간 살림의식을 거행한다 해서 하암살림법회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살림이란 말은 보통 사회에서도 집안 살림을 잘 살아라, 절에서도 절 살림을 잘 살아라, 일반적인 말로 쓰는 그 살림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래 불교의 살림이라는 뜻은 체절 인하산하고 장량공덕님이라, 인하산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내니 니니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상을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체절 인하산, 꺾어 무너뜨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뒷글자는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키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신이 지극히 겸손해지면서 부처님을 의지한 많은 공덕을 닦는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제 한 달 동안 살림을 계속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연이, 맺어진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처님 법의 가장 일반적인 법문 요지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하고. 그런데 이제 하음 법문을 예로부터 이제 교 쪽에서 말할 때는 최상승 법문이라 했고, 또는 대교 법문이라 이랬습니다. 대교, 하암경전을 대교라고도 불러요. 큰 가르침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가르침이 너무 풍부하게 많이 설해져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대교. 보통 이제 불교 경전 가운데서 양이 많은 경전으로는 하암경을 듭니다. 하암경이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건수의 차이가 있는데 80권으로 번역된 것이 있고, 실찬한타가 번역한 거, 그보다 먼저 한 200여 년 전에 진나라 때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거는 6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권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암경
객문 전체의 글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58만 7천 여자예요. 58만 7천 여자. 법화경이 약 7만 자 정도 됩니다. 7만 자. 법화경보다 무려 한 8배 이상 글자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은 뭐 입을 때 조속으로 외웁니다만 금강경이요. 금강경은 글자 전체 수를 말하면 5174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독송하는 금강경보다 하흥경이 110배 정도 글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흥경을 대경이라 해요. 대경 법문을 들으면은 뭐 소경 법문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기도 합니다. 육지에 흐르는 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서울 가까이는 한강이 있고 또 경상도는 김해 낙동강이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 가면 뭐 영산강도 있고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이 강이 결국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지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하흥경이 바닷물과 같은 경전이다 이럽니다. 바닷물. 그래서 이제 원교라고 교상 판서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교 법문이 부처님 전체 법문을 다 아우러 종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품, 입법계 품을 설할 차례라 합니다. 80근본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흥경의 품수를 나눠서 말할 때 39품이라 해요. 옛날에는 품이라 했는데 요새는 뭐 책을 장이라 해도 돼요. 39장. 그 중에 이제 입법계 품이 마지막 품입니다. 그리고 하흥경 전체의 4분의 1을 입법계 품이 차지하고 하고 있어요. 80근본에서는 60근부터 80번까지 21권이 되죠. 21권이 입법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흥경을 번역한 반야 3장이 있었는데 제일 뒤에 번역한 분이죠. 그 반야 3장이 번역한 하흥경은 4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40권으로 번역된 반야 3장의 번역본은 80권본에 들어있는 입법계품만 번역한 겁니다. 입법계품만.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입법계품은 어떤 품인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입법계, 법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법계라는 것은 하흥경에서는 보살행을 완성하고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흥경에 특별히 강조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흥경의 성불은 보살행을 성취해야 성불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수행하는 이 선종 법문에서는 성품을 보아야 된다. 개인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불을 하는 것이지.
특히 가나선 수행을 할 때는 하두라 하는 말이 있죠. 의단이라고 이걸 타파해야 견성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또 정토신앙 같은 데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연불해서 연불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미륵신앙 세계에서는 미륵보살이 도설천에 있는데 도설천에 있는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미륵을 생각하고 그렇게 연불을 하듯이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도설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륵교에서는 도설천을 정토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와 똑같은 세계로 봅니다. 미륵신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종파마다 다르게 말하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은경은 특유의 성불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불론이 어떤 것이냐. 보살행을 완성해야 부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보살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를 완성해가지고 요 입법계 품, 앞에 품이 이시간 품인데 세간을 떠나요. 세간을 떠나서 이제 보살행을 다 완성해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법계란 말이 한국에서는 일자를 붙이고 진자를 붙이고 일진법계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법계품이 이제 그런 법을 설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입법계품에는 이제 선제동자라는 동자가 출연을 해요. 등장을 합니다. 이 하은경을 장소로 말하면은 7장소에서 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법회 수를 말하면은 9회에 걸쳐서 설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계품 설한 이 마지막 품 법회가 9회째예요. 9회째 부처님이 내나 성도를 했던 보드가야 보강맹정 강당에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살들이 500명, 아라한들이 500명, 또 뭐 많은 대중들이 운집을 하는데 문수보살이 인간 세상을 유행하는 전 문수보살이 나타나고 하은경에서는 문수보살의 역할과 보현보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은경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처님이 법신 비로자 부처님이에요. 물론 이 부처님을 60근본에서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법신, 보신, 하신 부처님을 삼신으로 설명하는데 이 하은경에서는 비로자나불 법신을 주불로 하면서 삼신 부처님을 전부 그 법신 속에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은경 부처님은 원래는 법신 부처님이지만은 그 법신 부처님의 노사나 부처님, 보통 보신이라고도 말하는 보신 부처님도 들어있고 하신 부처님도 들어있고
흔히 하는 말로 삼위일체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수보살이 유행을 하다가 복성동반이라는 성 동쪽에 큰 탑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많은 대중이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남 동녀가 500명이 있었어요. 500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500년. 사람이 길 가다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 옛말로는 옥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500생이라는 거예요. 500생이 기본 단위예요. 통사를 창건한 자장유사 스님이 500생을 동진 출가를 했다. 상공유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500생이 기본 단위예요. 5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500동녀와 500동남, 500동남 가운데에 동남이라는 건 요새 말로 하면 어린이예요. 나이가 적은 어린이. 500동남 동자라고도 하고 가운데 선제동자가 있었어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법문을 듣다가 발심을 합니다. 발심. 신심이 우러나가지고 보리심을 바래요. 보리심을 바래가지고 문수보살로부터 칭찬을 받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선지식을 찾아가라 이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면서 선지식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이 내용이 입법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처음 약창국의 이름이 다 나오죠.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 이름이 약창계에 다 나와요. 덕운, 해운, 선주성 제일 먼저 덕운비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왜 53선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가 발심해가지고 보현보살을 만나기 전에 52번째 또 문수보살을 만나요. 그 문수보살을 2번 만났죠. 같은 보살님이에요. 그리고 50번째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덕생동자와 유동열을 만나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선제동자에게 똑같은 법문을 설해줘요. 그래서 덕생동자, 유동열을 선제동자에게 똑같은 법문을 설해준 한 사람으로 그냥 표현을 해서 두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53선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0성을 지나는데 그게 110성이 한 선지식 만나는데 두 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배 하면 110인데 그래서 110성이라 하는데 사람 수를 말할 때는 그냥 두 숫자를 생략해가지고 53선지식이라 한다. 그 53선지식 가운데는 온갖 신분의 사람이다. 하흥경 속에서 설해지는 이 선지식. 선지식이란 말이 뭘 잘 알고 있어서 남을 지도해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간단히 줄여서 말할 때는 선우라고도 해요. 선우. 쉽게 말하면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경인은 선지식 불교인데 선지식의 신분이 다양하다. 비구 스님이 5명이 나오고 비구니 스님이 1명 나오고 그래서 스님들은 6명밖에 안 나와요. 장자가 많이 나오고 또 야신이 나와. 쥐야신이요. 세주 모음품에 나오는 쥐야신들이 8명이나 나와요. 보살들도 관세음보살, 정치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5명이 나오고 후광이 등장하고 후광이 2명이 있어요. 또 이제 온갖 신분을 그다음에 애도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선지식 신분이 여러 신분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들이 다양한 신분으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하음 사상이랄까 하음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수행하는 정신이 가져진 사람은 누구나 선지식이요. 선지식. 나도 선지식, 너도 선지식. 한 가정에 살고 있는 식구들을 두고 말할 때 부모, 아버지도 선지식, 어머니도 선지식, 형도 선지식, 아우도 선지식, 언니도 선지식, 동생도 선지식, 뿐만 아니라 노송간에 견지어 말할 때도 할아버지도 선지식, 손자도 선지식. 그러니까 선지식으로 서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이란 말이 인간 세상의 하악과 모든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지식, 이 선지식의 등장이 참 아주 미묘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는데. 이 경문을 조금 이제 세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새 음성이 잘 안 나와요. 애를 먹고 있어요. 말이 잘. 그래서, 태방강불하은경입법계품제 삼직구로다나 그때 세종께서 신라벌성 서달인 그 고독은 대장음중각에 계시사 보살 마하살 500인가 같이 하시었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었으니 그 위에 보살들도 그 이름이 일념당보살과 수미당보살과 무당보살과 무해당보살과 하당보살과 이구당보살과 일당보살과 묘당보살과 이진당보살과 보강당보살과 지력보살과 보이력보살과 대이력보살과 건강지이력보살과 이진구이력보살과
정법일이력보살과 공덕산이력보살과 지강영이력보살과 보길상이력보살과 지장보살과 허공장보살과 연하장보살과 보장보살과 일장보살과 정득장보살과 법인장보살과 강명장보살 등 500보살이 함께 있어 나니라나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계품 시작은 부처님이 성도지죠. 보더가야 보강당이라고 나오는데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원래는 참 하은 법문에는요 부처님이 성도한 그 당시에 이미 절이 있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비구가 있던 곳으로 바라나시 지역으로 가잖아요. 뭐 한 700리 정도 돼요. 그걸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를 만나서 초전법륜 처음 설법을 설해주죠. 그게 사성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비구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안경 종류 또는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전에 설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은 법문은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요. 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니 이미 온 세계가 불국토가 되어 있고 그 불국토 안에 한경에서는 하장세계라 합니다. 그 세계 안에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을 부사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 500명 보살이 삽시간에 모여든 거예요. 또 이제 뒤에는 500성문들도 나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선제동자가 등장해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선지식 중에 부처님의 생모였던 마야부인이 있어요. 마야부인이 53선지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은경은 보통 말하기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다음 해인삼매라는 선정에 들어가 있어요. 선정. 그 총정,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선정을 말할 때 그걸 총무할 때 총정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각 품마다 이제 그 설주가 된 보살들이 드는 선정이 있는데 그걸 별정이라 이래요. 총별로 구분을 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인삼매에 들어가 있는데 삼매 속에 나타난 경계를 그대로 설해 놓은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어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몽경이 나타나잖아요. 실제 그 사람은 잠이 들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잘 뿐인데 꿈속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의 우생신이 생기죠. 온 곳을 다니면서 보고 듣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몽경이 꿈속에는 실제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깨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몽경은 실제
현실 경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해인산매라는 선정, 정에 들어있는데 무수한 세계가 전개되고 무수한 보살들이 운집에 오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입법계 품고 서두 처음은 이렇게 이제 500보살과 500성문들 온갖 이 대중들이 말하자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동자가 등장을 하는데,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선제동자, 이 표시를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일러주는 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혈업이구들에게 근하여 아느다라 삼박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서 점차로 남쪽으로 가서 인간 세상을 지나서 복성동 쪽에 이르러서 장엄당 사라림 중에 머물렀으니 왕석의 재불이 일찍이 머무든다여라. 중생을 교화하는 큰 탐묘처인이라. 또한 이 세존이 왕석에 보살행을 닦을 적에 능히 한량 없는 난처를 버린 곳이었으니 희련연고로 이 숯불이 이름의 맹칭이 보장음이며, 널리 무량불차를 듣게 되었느니라. 이곳이 마땅히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인가 비인의 공양하는 바가 되었느니라나. 이 선제동자가 나오는 장면이 안 찾아져 가지고, 먼저 문수보살이 비구들에게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바라라 꺼내 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행, 이 남 방향을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가지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남쪽을 정방이라 합니다. 가장 바른 방향. 집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남향집을 많이 짓잖아요. 남향이 햇빛이 제일 잘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행을 한다는 의미가 정법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남행. 남이 정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복성동반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림 속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옛날 부처님들도, 과거 부처님, 하은경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는 부처님을 3세불로 설해요. 3세.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런데 이제 하엄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 할까, 사사무예법계란 말이 있는데, 사사가 걸림이 없다. 사사,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 법계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법계란 말이 아까는 이제 입법계 할 때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되는 말인데 또 법계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영역을 뜻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무예법계 이치에서 볼 때는 과거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이 되고 미래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이 되고 이래요. 시간의 왕래가 장애가 없어요. 이런 불가사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능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미진 속에 앉아서 법륜을 굴린다. 미진은 요새 미세먼지 할 때 그 미세먼지가 미진입니다. 미진 속에 들어가서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법을 설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인이 나와요. 이 역시 이제 하음돌이 사사무예 법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음 법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야 돼요. 장애가 일어나면 안 돼요. 장애. 이 세상은 수많은 중생의 업보경계에서 볼 때는 장애가 많잖아요. 장애. 근데 하음경에서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무장애예요. 무장애법계. 또 하음경의 대의는 어떻게 하면 무장애가 되느냐. 자정 귀신남. 내 마음을 본래 순수한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으면 장애 없다는 거예요. 자정귀심이에요. 하음경 대의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정귀심. 네 마음만 깨끗하게 해봐라. 우리가 사람이 서로 충돌을 했다. 의견 충돌 또는 싸움을 했다. 두 사람이 전부 본래의 순수한 자기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잔뜩 부리는 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 삼독이 일어난 거는 장애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스스로 괴로워지고 온갖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음경은 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사무예라 한다. 사사무예. 이사무예도 있고 여러 가지 무예 예의가 있는데 사사무예가 하음경 본래의 가르친 그 법문의 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무예 아무 장애가 자성귀심 또 잘 알고 있지만은 함조의를 다시 요약하자면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는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말은 그런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말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니까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그게 이제 무심의 경지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사들 법문에는 무심이 시도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아주 큰 법문이에요. 무심이 도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다.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무장애, 장애 없이 사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하은경은 또
모든 것을 하합시킵니다. 이 모든 경을 하합시키는, 그래서 이제 하원법문을 하쟁법문이라 원호 스님 사상을 말할 때도 그런 말을 쓰죠. 원호 스님은 신라시대 스님이잖아요. 우상 스님과 같이 하음대가였죠. 그래서 원호 스님은 여러 가지 그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음 사상을 앉혀놨다 할까, 깔아놓은 분이 원호 스님, 물론 의상 스님도 계십니다. 의상 스님 중국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최초의 하음 사상으로서 불교의 근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와서는 이제 귀녀대사가 출연했죠. 강종대 스님이에요. 귀녀대사도 하음법문을 해가지고 아주 이적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일화가 전해지느냐면은 강종이 책봉식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뭔가 인가를 해줘야 고려왕이 제대로 그 왕위에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강종에게 책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봉식, 말하자면 즉위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가 연일 와, 비가. 계속 비가 와. 이제 좋은 날 비 안 오는 날, 이제 궁궐 안에도 이제 그 행사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책봉식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강종이 귀녀대사에게 부탁을 해요. 날이 계속 비가 와서 어쩌면 좋느냐. 그래서 귀녀대사가 하음법문을 설해요. 그러니까 하음법문을 설하면서 기원을 했더니 그만 날이 싹 비가 그치고 맑아졌어요. 그래서 기록에는 귀녀대사가 비 오기를 비는 기도를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 기청제, 날이 맑아지기를 기도했다는 뜻이죠. 기청제를 지냈다. 그 외에도 어느 절을 짓는데 마장이 있어. 벼락이 내리치고 이래. 그때 또 이제 귀녀대사가 하음법문을 설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마장을 싹 일소했다 할까. 또 나병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병을 낫게 해줬다는 그런 설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 하음 법문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달까,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하흥경 가멍정이라는 책에도 숱한 얘기가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불교가 분야가 넓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공부하는 이도 있고 이걸 가지고 수행하는 이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하흥경은 모든 불교를 전부 통합해 있는 불교다. 그래서 그걸 앞서 말한 대로 하쟁 또는 해통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선제동자가 어디로 오냐, 제가. 선제동자가,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책을. 여기 선제동자가
이제 찾아가는 덕운 비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태방강불 하은경이 뻑개 품제 삼식구로다나 무미 다불 선남자야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한국도가 있으니 이름이 성락이니라. 그 나라에 산이 있으니 이름이 모봉이요. 그 산 중에 한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덕운이니라. 너가 거기에 가서 묻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내지 보살이 어떻게 보인 행에 빨리 원만함을 얻느니고 하라. 거군 비구가 마땅히 너를 이해서 말해주리라. 때에 선제동자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기쁘듯이 들듯이 기뻐하면서 발에 절을 하고 수없는 바퀴를 돌고 나서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서 남쪽으로 행하나니라. 무미 제일 처음 이제 만나는 선지식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선제동자에게 일러줘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승락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묘봉이라는 산이 있다. 수미산도 묘봉산이라 합니다만 높은 산이라. 저 산 중에 한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덕운이다. 덕운 비구다. 제일 먼저 약창계 선제동자 선지식 덕운 해문 선주성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에 가서 묻되 내가 덕운 비구를 찾아가서 물으라 이거예요. 첫 선지식입니다. 뭘 묻느냐 이게 중요해요. 뭘 묻느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났을 때마다 똑같이 묻는 말이, 질문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배우고 닦는 것. 안옥따라 산막 산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보살이에요. 보살. 안옥따라 산막 산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상을 닦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보살이 어떻게 보현행을 빨리 원만히 할 수 있습니까? 보현행. 이제 보현보살은 보살행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걸 나타냅니다. 이걸 묻는 겁니다. 53 선지식 한 분 한 분 찾아갔을 때 하는 질문이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부처님을 염두에 두고 선지식을 염두에 두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진정한 불자라면 이거 물어야 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습니까? 나아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현행을 빨리 원만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만히 완성한다 이 말이야. 앞서 말씀드렸죠. 하응경의 성불로는 보살행을 완성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 하응경에서는 이렇게 쓰랍니다. 덕운비구가 문수보살 말이죠. 덕운비구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선자동제를 위해서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발에 절을 하고 수없는 바퀴를 돌고 나서 문수보살 우르를 보고 이별이 슬펐는지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가지고 남쪽으로 행했다. 그래서 이제 승낙국에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선제동자의 질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불교는 실제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참선 수행할 때는 내가 누구냐 네 스스로 물으라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남한테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하도죠. 그렇듯이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묻는 겁니다. 내게 남에게 물어서 배우는 이런 게 그 교육 과정에서 보통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답해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때는 이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묻는 것이 불교의 진짜 공부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스자근감 무이물이니라나 역지 선업이 초선봉인된 서자경중 서자무기지라나 중국에서 당나라 때 하응경이 크게 연구가 되었어요. 그 연구를 한 분 중에 이제 함종을 대대로 계승한 오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조 중에서도 하응경을 주소를 많이 짓고 널리 팬 분이 청량국사예요. 청량국사 진간이라 하는데 이 스님은 7 임금의 국사 노릇을 했어요. 임금님이 이 청량국사를 7분이나 역대로 국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강원의 그 대교가를 볼 때 청량국사 소초를 보아 내려왔습니다. 또 한 분은 비석비석으로 산 분이 있어요. 그냥 스님이라 안 하고 장자라 이래요. 장자. 통행장자. 그래서 하응경을 가장 깊이 연구를 한 대표적인 두 스님을 통행장자도 넣고 청량국사, 물론 오조가 다 해익한 하음연구의 공이 있습니다만, 통행장자, 이제 하음 합론을 지었죠. 통행장자가 하음 대지를 요약해서 설해 놓은 사곡의 개성이 있습니다. 가끔 소개합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부처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이걸 뭐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오늘 제 말을 들었으니 다 알 수 있죠. 근데 그 말만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더라. 그래가 부처를 보는 건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이 일어나요. 하은경에는 성불하는 비법을 또 하나 특별하게 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비법이냐. 10만 성불이라 그래요. 10만 수행지를 10신 다음에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강묘각으로 쭉 올라가는데 10신의 지에서도 성불한 것과 똑같아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10만 성불. 믿음이 꽉 차면은 부처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된. 그래서 이제 이 통행장자도 입구에 보면은 부처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니 그대가 얼마나 부처님을 잘 혹은 철저히 믿느냐. 수자 건감무임에 자기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지언정 다른 게 아니다. 네가 신심이 높아지면은 부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부처를 수자 건감 무이물이라. 그래 이제 역지 일체 재불원인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근원이 부처님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알려 하면은 오자무명본시불이라.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신경 쓰는 이것저것 모든 것, 그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 부처다. 오자무명, 무명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 무명이 있던 그곳이 본래의 부처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선한 개성을 마지막으로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오전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